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작심을 하고 또 소원을 정하고 한 기도가 3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일주일 금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특별한 기도를 3번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의 기도 전통에서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 하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3번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NO 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당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지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견해가 많습니다. 간질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바울을 업심여길 만한 그 무엇, 그러니까 이 작은 질병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이런 간질이나 뇌전증과 같은 질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질설도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등지에서 유행하던 이 학질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언어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저 편지가 강하고 힘이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좀 시원찮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바울이 말을 하고 또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설이 안질설입니다. 눈이 좋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왠고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이라도 뺏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피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눈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눈이 좋지 못하여 가지고 글자도 이렇게 크게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육체에 어떤 병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왠고하니까 성경에 이 가시라는 말은 질병을 가리키기보다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죠.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육체의 가시가 나오네요. 너희 눈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게 되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가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28장에도 내가 너희를 멸시하는 자 중에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시는 이방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그 백성이 무엇과 같다는 말입니까?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갈과 같다.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는 마치 이방 족속과 같아진 자기 백성,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가르쳐주는 몇 가지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딱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천사라고 번역되든지 아니면 메신저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사자라 그러죠.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했다 그랬죠. 그때 말하는 사자. 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때 말하는 사자, 이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자라는 단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천상의 천사를 가리키든지 아니면은 지상의 메신저로서의 인간 사자를 가리키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단어가 질병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사자가 누굽니까? 사탄의 메신저들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탄의 일꾼이 나오네요.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탄의 사자가 누굽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주의를 신봉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핍박한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사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은 7절에 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치다라는 단어, 이 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것은 주먹으로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쳤다 그랬는데 그 단어예요.
또 바울이 말할 때에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그랬는데 매 맞다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탄의 그 사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침을 당했다 이게. 네. 또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떠나가다 하는 이 단어 아피스테미라는 이 단어는 항상 인격체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떠나가다 하는 이 단어가 인격체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누가 떠나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번역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랬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가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왠고하니까 이 단어가 인격체에만 붙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의 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약한 것이 무엇이냐? 역시 앞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이 약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때에 수많은 유대인과 회당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았던 박해, 고난을 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과 동의어가 나오지요. 약한 것과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그것을 나의 약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나의 약함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바로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온 것이래. 그것이 내 육체의 가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병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여러분 눈에만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병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어떻게 바울에게 병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자체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아니고 그러한 병과 그러한 약함과 그러한 궁핍과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되는 그 사탄의 사자들,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지금 바울이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바울이 어디 자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편해보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이 사라진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박해 제거해 주시면 저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생길 것이고 그 시간에 훨씬 더 하나님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아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강건케 하시고 방해가 없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높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자만하다 하는 것이 높인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헬라어에 아주 독특한 이 문법이 있어요. 제기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제기태로 사용이 되면은 자기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 근데 오늘 이 단어는 제기태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두스드라에 갔을 때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야, 신이 내려왔다. 스스와 헤메가 돌아왔다.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도 같은 사람이라 하고 그것을 말렸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에 여러분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바울에게도 조차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기도를 거절하셔서 우리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높아져 가지고 헤롯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면은 벌레 먹어서 죽으면 어쩝니까? 근데 하나님이 벌레 먹어서 죽기 전에 우리를 다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일 거리가 별로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때로 참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고 자꾸 노라고 하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자신에게로 돌릴까 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거절도 감사한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강하고 바울이 유식하고 바울이 뛰어나고 바울이 자랑거리가 많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감추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얻어맞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고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육체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한 일을 하시면은 그 사람이 강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약한 것이 있으십니까? 자랑할 만한 약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강한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약한 거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배웠고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가졌고 지금까지 무슨 업적을 행했다. 여러분 강한 거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약한 거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우리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가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같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위험도 많고 위태할 때도 많고 아찔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지 못하고 줄이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갈 길에 가시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웬고하니까 여러분 다 스스로 더 똑똑해지고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스스로 더 유능해지고 스스로 더 힘을 가져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스스로의 잘남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약함도 당하고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분들 있습니까? 자랑하시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셔서 더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시가 많고 지금도 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도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